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3면 정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좀 있고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할 때 주님 영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시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노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 중 하나 시험. 오늘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에 대한 것,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일까? 유혹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참 이 책은 참 독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의 시각으로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스크루테이프 이는 그 악마의 상징이죠. 최상급의 악마. 이 악마가 그 아주 초보인 조카인 초보 악마인 조카 웜워드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전적인 악마의 전적인 그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조카인 웜워드에게 악마의 최상급인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써서 참 독특한 책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그 아주 명철함, 이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책을 쓰는 그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가, 또 유혹 중에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유혹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 이 사단의 유혹,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예수님을 유혹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 고비를 넘겼다 해도 그 한 고비를 넘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를 믿는가요? 사단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그 40일 동안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 유혹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갔느냐?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유혹의 사단의 유혹의 자리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제자 삼고 그 제자를 통해서 같이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 직전에 바로 이러한 유혹의 장소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간 이 유혹의 자리, 거기에는 사단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유혹을 이긴 그 방법과 또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자리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졌었는가? 그냥 이 단순히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에서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건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오늘 말씀이 기록에 나오지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눈은 안 왔겠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이 예수님,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끌리든 간에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많은 장소를 놔두고도 왜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광야라는 그 장소, 어떤 분이 광야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광야라는 삶에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의해서 내 영이 새롭게 계속해서 깨어나는 것. 새롭게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영이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내 영이 점점 강건해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강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간 것, 그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였고, 그리고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그 사명의 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사명의 길, 너무나 힘든 그 사명의 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가야 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내 길이라면은 그 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 승리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광야라는 곳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훈련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바로 광야입니다. 많은 것이 있고, 또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너무나 볼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신앙 영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음성에 듣고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했던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쓰였던 광야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받게 한 이 뒤에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서 이방인의 선교지로 그 험하고 험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목숨을 거는 그 길이었지만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훈련을 받는 자리에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훈련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나 사단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충만함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모든 특별히 사단의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3번이나 유혹했죠. 이 3번이나 유혹한 그 유혹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아주 인간적에서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가장 많이 유혹하는 방법 중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용하는 것, 배고픔, 그리고 권력, 힘,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 어떨 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쾌락,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사단은 그러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맞닥뜨림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저는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겼지만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랍비들과 또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자라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단에 대한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는가? 사단의 유혹의 전략이 무엇인가? 아마 랍비들을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어떠한 유혹을 펼쳤는가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단인데요. 이 사단이 펼치는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과 아주 교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혹과 이 템테이션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의 구분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시험인가? 여러분들 가끔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출처는 테스트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템테이션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유혹은 완전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성장이고 순종의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죄를 짓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느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냐? 각종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타락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과 테스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유혹은 죄책감과 후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이 고백했죠. 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그 고백. 그렇지만 유혹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케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에 어려우며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고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분노나 미움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즉각적인 욕망에 충족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심한 죄책감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죄책감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명하게 구분짓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단의 명제, 사단이 왜 자신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앞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이 사단의 유혹의 이 유혹의 그 포인트, 인간을 향한 배고픔과 권력과 힘과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 그리고 쾌락, 그리고 물질적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배고픔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배고픔.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그 배가 고파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잖아요.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금식하지 못하면
참으로 힘든 각종 생각들,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서 그 먹을 것을 취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먹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려고 하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첫 번째 유혹을 떨쳐나가는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떨쳐나가죠. 이겨나가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설교를 통해서 선포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사단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배부르고 먹을 것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최고라는 것을 이 사단에게 보이면서 사단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나간 거죠. 두 번째, 이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과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참 어리석은 말이죠. 사단이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단의 영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물론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권력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호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국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만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잠시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록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주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가라면 가고, 우리 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악한 사단의 유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아예 침범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감히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할까? 아마 심히 고민할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그 책에서도 그런 고뇌가 나옵니다. 사단의 고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유혹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악한 사단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요한은 7가지로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의 의식을 선포하며 사단의 유혹에 마지막으로 이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물론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당신의 전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입니다. 사단이 올 때 저는 그렇게 사단이 유혹이 올 때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땅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존재다. 네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너를 이겨 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유혹,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단이 잠시 물러갔지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욕망들, 이런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있음을 믿고,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을 이기는 능력,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단도 몸부림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속에서 이 사단의 무엇으로 유혹하는가를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의식을 늘 깊이 깨달으며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